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 다락방에서 벌어진 몇 가지 에피소드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이 이 상황 가운데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은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세족식을 강조해서 특히 이 사건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족식 뭔지 아시죠? 세족식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죠.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은 우리 아주 소심하게, 제가 높이 손드세요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세족식 해봤다? 네, 꽤 계시네요. 오늘 말씀 이 세족식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 때, 신학생 때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세족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되게 기대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겨야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아이들 막 발을 씻기는데, 네, 좀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되게 그 의미를 알고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1, 2학년 아이들은 발을 씻겨주려면 전도사님 물이 너무 뜨거워요 뭐 하면서 막 자지러지는 애들도 있고 막 물장구 치고 이때다 하면서 막 발에다가 막 물을 뿌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족식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기념하는 이 세족식의 유래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됐죠.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그 사랑의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때로는 더욱더 힘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와 피를 나눈 내 가족과 사이가 틀어져 버렸을 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죠? 정말 친했던 친구랑 갑자기 사이가 틀어져요. 절교를 하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관계, 그런 사이가 되는 게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내 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끝까지, 다시 말하면 무한으로,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에 조건을 답니다. 저 사람은 참 이런 면이 좋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의 이유를, 사랑의 근거를 찾죠. 쟤는 참 이쁘게 생겼어, 잘생겼어, 아니면 성격이 좋아, 이런 그 대상의 조건을 보면서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면모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쪽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잘남과 어떤 의로움을 인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세요. 혹시 연인이 있거나 커플이 있거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네가 이래서 좋아. 이런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냥 좋아. 아멘. 네. 연애를 못하셔서 다들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이제 다 차려놓고 밥을 먹기 전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다 갑자기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발을 또 수건으로 잘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시는데 마침 베드로의 차례가 됐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놓는지 너 곧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다시 발을 씻으려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완강히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보통 섬김, 낮아짐, 헌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섬김과 헌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은 기독론적인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제 발 말고 발도 씻겨주실 뿐더러 제 머리와 손도 씻겨주세요, 제 몸도 씻겨주세요,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베드로, 너 지금 머리도 씻겨주시고 몸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하는데 너 이미 목욕 다 했어.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구원론적인 해석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목욕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는 것,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려는 믿음의 결단과 노력들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을 확인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배를 통해서 마치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임했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라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런 삶의 결단이 있는지, 내 삶이 그렇지 못했으면 발만 씻겨지면 되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내 죄 모든 것들을, 내 연약함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씻어지는 것만을 누리고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다만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성화. 들어보셨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진리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밑에 영어로 보니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몸매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헬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 성화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인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데, 정작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그런 훈련들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고백은 끊임없이 되뇌어져야 돼요. 구원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훈련, 각자 저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각자 저만의 상황들과 환경들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 앞에서 훈련 받으세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이에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말해요. 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가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1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띄워달라는데 그냥 내려버렸어요. 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 여기서 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래요.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세상에 나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정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시인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삶.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접의 여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서 있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삶의 한복판에서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꾸준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족과 이웃, 친척, 많은 지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막 타오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보면 도전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로움과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그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너 이거 잘못됐어, 너는 이렇게 살았지, 나는 이렇게 살아,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심판관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어려운 점, 죄악된 점, 부족한 점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발이 깨끗하게 씻겨지기까지 인내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가서 이 일을 행해라.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셨던, 그들의 죄를 씻겨 주셨던 이 발 씻김의 은혜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넘어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이 일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담아주고 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기 싫을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나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내가 왜 못하겠나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조화 아시죠? 가짜 꽃, 모양만 꽃 아시죠? 조화를 겉으로 보면 그냥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결정적으로 향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 조화 같은 삶,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엔 향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화려한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사업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믿음은 거창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향기를 품는 일이 먼저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이 조화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생화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훈련, 나의 연단, 나의 노력, 이런 흔적들이 매일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책임이자 또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자 또한 우리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SNS를 보다가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인가? 뭐 이렇게 봤어요. 박지성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정말 놀라운 한 획을 그은 선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박지성 발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나요? 야, 팔이 너무 못생겼다. 팔이 불쌍하다. 아우, 저 발 가지고 어떻게 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에 저런 발을 가지고도 저렇게 축구를 할 수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책임이자 은혜라는 것, 책임이자 영광이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찌질하게 맨날 지고 뭐 실패하고 울고 불고 그래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 그리고 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누군가가 봤을 때 되게 안쓰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여러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좌지우지할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찌질해 보여.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 실천해라.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그저 무거운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4절,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몇 달 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참석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평양의대 교수님이신 윤상현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같이 가서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이런 거였어요.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국인이 아니겠죠. 국적이 미국인이겠죠. 뭐 해외인 것 같아요. 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주로 했다고 해요. 그런 비전을 품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선양 하나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사역이 건물을 짓는 사역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진료소, 타가소, 유치원,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주요 사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교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했대요. 북한에 가서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북한 사람들이 이 건설 자재들이 막 현장에 쌓여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쌓여 있는데 그걸 가져간다. 이 건설 자재들 다 성도들의 헌금,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냐. 조심해야 돼. 항상 주의해야 돼. 라는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밤새 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막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이 건설 자재를 잘 지킬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잃어버리는 것 없이 잘 건물을 지었다라고 해요. 사역도 잘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북한에 있는 현장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사정을 대면서 이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뭐 집에 일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나 둘씩 이 공동체,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저 선교하는 사람들 진짜 깐깐하다. 진짜 예민하다. 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도둑 맞지 않고 잘 지켰구나. 드디어 북한 사람들이 꼬리를 내렸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막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감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바라보았던 시각으로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를 준비하는 단계는 처음에는 서로 막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북한 사람들은커녕 자기들조차도, 자기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 선교를 올 정도면 다들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왔겠죠. 하나님 환상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 회의를 하면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다 다르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때 다시금 마음을 잡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34절 35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사역의 목적이 바뀌었대요. 북한에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젝트와 일, 선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건물을 잘 짓고 일을 잘하고 공동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더 이상 이름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텅 빈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오늘 당부하시는 이 새 계명,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게 부족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맨날 사랑 타랑하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고 누군가는 그걸 왜 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새 계명을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상실된 시대, 사랑이 결핍된 시대,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찾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자신들을 채우지만 결국엔 그 결핍과 공허가 끊임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 세상을 만족시키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믿는 자들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간증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저 형식과 행위뿐인 봉사, 헌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부르심이 우리의 책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전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실 때에 더욱더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한 번 더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삶 속에서 지키기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붙들기 쉽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또 공동체와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내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나님, 그 사랑이 이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좋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길을 가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삶임을 기억하며 영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무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 세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는 세상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구하며 주님의 신을 사랑하는 충만한 구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세상의 해답이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수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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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사랑으로 길을 여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온 소중한 열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와 정말 우리의 여름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고 정말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고 정말 여름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는 모든 사역과 내 모든 행사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과 프로젝트와 우리의 행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진 것 되어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부족함없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그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선지와 수련회와 우리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접하는 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랑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아버지 견고한 힘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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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수행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 시간 감추임 없이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위하여 시간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간구와 고백을 드리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순적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며 질병으로 어렵나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회복의 은혜 안에 깨끗하게 나음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지역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믿음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아니 그저 본질 그 자체인 이 사랑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길이 너무나 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진 길 그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그 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우리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이 사랑을 부르짖고 갈구하고 사랑의 결핍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인생의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름의 모든 사역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과 프로젝트와 행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 모든 것 사랑으로 품으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